내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가 있다면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음을 얻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온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찬양대 위에 은총을 부어 주시사 저들의 찬양이 하늘에 쌓이는 상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섬기는 손길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사 땅에 기름진 목락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예고해드린 것처럼 강단이 새롭게 꾸며지지 않았습니까? 강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예배 순서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금년 12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변화된 강단에 여러분들 적응을 해주시고, 1월에 변화될 새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50 초반인데 아들이 2명 있는데 둘 다 1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아주 늦게 한 거죠.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39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제 동생이 결혼할 때보다 한 10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느낌이라면 아마 한 49살쯤에 결혼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을 하도 못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는 날, 야 그래도 너 40 넘어가기 전에 결혼하니 참 다행이다, 뭐 그렇게 축하 인사를 건넸더니, 형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결혼을 못하겠느냐고 아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결혼 축하 인사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 동생은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아주 남자답게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잘생긴 자기 외모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은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제 동생보다는 좀 외모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잘생긴 게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제 동생이 결혼식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우씨가 되고 자기 섹시인데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렇게 제우씨한테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형, 여자들 정말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여행 중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데도 자기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화장대에 앉아서 그때부터 1시간을 화장을 하더래요. 1시간을 화장을 하는데 제일 많이 공을 들이는 데가 눈이라고 합니다. 눈 화장을 1시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투어하는 버스가 호텔 앞까지 오면 그 시간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 되도록 눈화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 동생은 저보다 성격이 좀 급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낼 만하면 그때쯤 이제 화장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선글라스를 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글라스를 낄 거면 눈화장을 하지 말던지, 눈화장을 할 거면 선글라스를 끼지 말던지 할 것이지, 도대체 1시간 동안 눈화장을 한다면 왜 선글라스를 끼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저한테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그러고 보면 여자들은 화장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재미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글이더라고요.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정체성.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쪽발이라고 부르며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등 각종 악덕 타이틀에서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세계 유일의 나라, 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고 비아냥받는 유태인들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버리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민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도 영어 실력은 100위권 밖에 있는 나라, 그러면서 세계 각 우수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미스테리한 민족, 매일 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해서 밤 10시 11시까지 몇 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티고 있는 이상한 나라, 물건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이해 못할 민족, 아무리 큰 재앙이나 사고가 일어나도 1년이면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그 잘못을 되풀이하는 민족,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겁없는 민족, 바보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망할 듯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의 나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민족, 땅덩어리는 적은데 우수한 인재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비한 민족, 마지막으로 기름 한 방울 없으면서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간 큰 민족, 이런 게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의 특수한 정체성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에 대하여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전쟁터에 참여하는 군사와 같아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에 비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그야말로 전쟁만을 목표로 하여서 그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되어서도 사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여가선용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공휴일에 놀기도 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런 군인들이 즐비하다면 전쟁이 나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군인은 전쟁을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 항상 훈련합니다. 그리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마치 군사가 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 긴장하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간 중동에서는 소위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이 연합을 하여서 전쟁을 벌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냐면은 전쟁 무기의 성능도 비슷했고 군사의 수는 이스라엘은 몇만 되지 않는데 중동 연합군은 무려 10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면 중동 국가들이 무조건 승리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승리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당시 미국의 언론들이 집어낸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은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 연합국에 속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은 그 전쟁통에 자신들이 본국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전쟁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공부를 하다 말고 휴학을 하고 본국으로 귀환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전쟁통에 귀환을 했겠습니까? 왜 전쟁통에 귀국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하여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 자기 한 몸 희생하더라도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귀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는 병사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랍 군대가 싸움을 했으니 당연히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두 번째로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경주자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운동 경기에 출정하는 이 운동 선수들은 경기가 있기 전까지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연습에 매진합니다. 만일 경기에 참여해야 할 운동선수가 운동으로 연습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는 막상 경기에 나가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 모든 일들을 절제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연습에 매진해야 될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몸에 근육이 있고 탄탄해 보이고 운동한 사람 같고 얼굴도 가무잡잡하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매가 그냥 보기에도 이 사람은 운동선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일 운동선수가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근육도 풀려 있고 몸도 비실비실하고 배도 좀 나와 있고 몸에 지방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 선수에게도 무시당할 것이고 아마 일반인들에게도 조롱을 당할 겁니다. 아이고, 운동선수가 왜 저렇게 운동을 준비하지 않고 저렇게 배가 나와 있나, 조소를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일반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사탄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자가 경기에 임하기 전 항상 훈련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몸을 보여주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적인 운동 경기가 하나가 있죠.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근데 그 당시 88 올림픽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경기가 있었으니 그 경기가 뭐냐면은 100m 달리기 결승이었습니다. 지금은 운동선수들이 100m를 10초 이내에 달리는 경주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로서는 100m 달리기를 10초 이내에 돌파한 선수는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하고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2명의 선수만이 유일하게 100m를 10초 이내에 뛴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모두 결승에 올라서 드디어 100m 결승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 벤 존슨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는 금메달이 목에 걸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이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에게 걸렸던 금메달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규칙을 어긴 자에게 메달을 수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규정을 지킬 때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신 규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경주자에게 주어진 규칙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이들이 어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경주자가 그 경기에 주어진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과 같이 신앙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농부하면 생각나는 것, 가을 들녘에 추수하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가을 들녘에 풍성한 결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봄부터 열심히 꾀부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농사는 짓지 않고 가을에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큰 부잣집에 소작농들이 있어서 그들이 자신이 주인에게 빌린 논밭에도 열심히 농사하여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들 중 어떤 한 농부가 다른 농부들과는 다르게 추수할 곡식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분명히 지난 1년 동안 농사에 불성실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명의 논밭에서 농사는 농부와 같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논밭에서 열심히 농사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소출을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갔다 와서 다녀와서 계수를 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와서 계수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의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아서 또 5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여 많은 것을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상급을 내려주신 겁니다. 반대로 1달란트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 가지고 나온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논밭, 사명의 논밭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 많은 결실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락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잎이 풍성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는 결국 그 축복을 상실하고 박탈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군사와 또 운동선수와 농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 마지막 승리의 순간 혹은 마지막 결실의 순간을 위하여 그 이전의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이나 괴로움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락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결실을 받게 되는 순간까지 과정 중에 당하는 괴로움, 어려움들은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꼭 이 자리에 나는 지금껏 평생 주님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 축복도 얻지 못했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더라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을이 되어야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검종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수고와 순종과 헌신을 신실한 마음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심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땅에, 그 복락의 땅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